안녕하세요. 데이빗 김입니다. 자녀와 가장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연대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가장 늦게 쓰여졌고 그것이 약 세기 90년경에서 100년경에 쓰여졌을까요? 저는 이것에 관해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퀘스천을 받는 것입니까? 왜 가장 요한복음서가 늦게 쓰여졌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또 다른 복음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사랑하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중요하다면 정말 기원전 323년에서 헬레니즘 문명이 약 AD에서 AD 100년 사이에 가장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향이 절정을 달했던 시대를 일컫는데요. 그때 바로 신약 성경이 그릭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미술, 정치, 수학, 철학, 지금도 초중고 교육의 중심이 모든 중심의 사상과 그 사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이고 지금도 모든 미, 중고 또 한국에서 수양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은 도덕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입장.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데요. 정치, 철학, 사회적 시각 등을 의미하고 지금도 그러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상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가 왔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복음서로서 저자로서 사도 요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떠한 마지막 복음서를 써야 되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은 성경의 마지막 복음서로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복음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제부터는 더 이상 복음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감정적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그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나는 그 의지가 나의 그 죄성의 의지가 surrender, 즉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복음서의 내용을 포함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시대냐?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부담이었고요.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경험한 성도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과 또 성도의 역할로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 요한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 안에서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고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경험하고 알고 있고 그 문화를 살아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직접 봤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복음서로 써야 수 있었던 것이 필요합니다. 또 더 이상의 복음서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것, 완벽한 그 사람들을 이 성경서를 보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갈 수 있는 내용이 이 복음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로 통행하고 있는지라라고 나왔습니다. 절대로 사마리아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산악 지역입니다. 약 850m, 150m, 600m의 차이를 고도로 밤에 낮에 12시에 그 사마리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약 100km의 행군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받는 자가 요한의 사람 요한 세례받는 자가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렇게 됐던 것은 사람들의 비판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되게 억울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오해를 받고 갔을까요? 또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고요. 또 이곳은 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믹스 블러드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곳을 아예 버린 민족, 아예 정말 이방인 민족보다 더 천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를 갔었어야만 됐을까요? 또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새에게 준 땅이 가깝고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사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의 질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갖고 있는 퀘스천과 그 영혼의 갖고 있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를 밝혔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영혼에 갖고 있는 질문,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컴패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품성 자체가 같이 고통을 나눈다. come together, compassion,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한,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 5절 말씀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곱 우물에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여기서 행로에 고나였다는 것은 이그저스천 체력이요 0%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하나도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떻게 제가 군대에서 40km를 행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산악 훈련은요 또 다릅니다. 산악 전투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은 또 이것을 밤에 행군하셨어요. 또 밤에 행군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절벽을 갖다가 밤에 행군할 때 사고도 많이 납니다. 즉 여기 이스라엘 지역을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걸고 이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이 특히 산악길을 갈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큰 사고를 당하고 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군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자제를 하고 작전 수행할 때 리밋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군사작전, 엄청난 군사작전에 목숨을 건 작전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영혼이 있는 곳,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곳, 그 영혼이 신음하는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방식, 삼위일체 전도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 독생자를 주시기로 마음 먹었고 성령님도 이것에 동의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그 사명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모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방식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물은요 이스라엘 문화상 남녀가 그때 중동 사회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중동 사회에서 남녀가 만나는 장소이고 성관계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한 곳이에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그 여인이 만났다는 것은 이런 의무적 표현을
갖고 있어서 문자적인 표현이나 문화적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굉장히 파퓰러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걸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 시간이 아닌 그 사람 시간, 그 사람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너희는 이 복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는 복음을 드리는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참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던 것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요한복음서 1장부터 6절에 그런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런 예수님을 알았을 때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 거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떠한 오해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감동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너무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하여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제가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저희 자녀들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고자 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이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 안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녀들이 누리고 이 세상 가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불행이 있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어떠한 오해가 있든지 이런 예수님과 같이 간다면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정말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 복음서를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서 마지막 삶이 꺼져가는 그 가운데에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서를 적을 때마다 얼마나 그가 눈물 흘리고 정말 그 이런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감격하고 또 이런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마다 이게 마지막 복음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령 안에서 기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서는 새로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오신 분들에게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깊은 신앙이 침체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성경을 좀 읽으면 영적으로 회복될까요? 저는 권면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을 깊으신 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너무나 깊고 그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넓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넓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그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목숨 걸고 인도했던 성령 하나님의 그 똑같은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같이 밥을 먹던 어디를 걸어가든 무슨 일을 하던 그런 성령의 사로잡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사용될 수 있을 모든 사람들, 특히 나의 자녀에게 너무나 이 복음 전함에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축복을 떠나서 너무나 너무나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값어치 있습니다. 이것이 발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